제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혹시 끝에 가시가 박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주 이제 만져보면 여기가 끝이 까끌까끌해서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뭐 핀셋으로 약간 뾰족한 뭐 바늘이라든지 이것으로 빼보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뭐 박혔던 말든 상관 안 하시겠지만 저 같은 좀 성격은 계속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빼보고 싶고 어떻게든 빼야 제가 이것이 마음이 좀 편한 감정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작은 가시도 사람이 손에 박혀 있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고 거기에 집중이 되어서 어떠한 일도 잘 하지 못할 것만 같은데 마음에 뺄 수 없는 가시가 박혀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매번 매 시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들 것입니다. 가시, 이 단어가 주는 이 불편함이란 이 단어 자체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 안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뭔가 꺼끌꺼끌하기도 하고 뭔가 뾰족뾰족하기도 한 별로 불편한 약간 그런 감정이 조금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한 가시가 있으십니까?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떠한 가시가 있냐면 육체적인 가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가시가 어떤 것이냐면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제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자연스럽습니까? 조금 긴장한 것 같습니까? 네,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자연스럽게 있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 그 육체적인 간시 중에 하나는 지금은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긴장이 되면 콧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물건을 떨어뜨리실 정도로 이렇게 손수건을 꼭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땀이 막 너무 나니까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더 심할 때는 설교를 하나 끝내고 내려오면 위경련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고 설교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유경련이 일어나니까 내려와서도 항상 한참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떠십니까? 내 마음속 안에 그리고 좀 거리낌이 있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는 혹시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가시는 육체일 수도 있고 마음적인 가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마음속에 뺄 수 없었던 가시를 가진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었던 바울이 떠오르시죠? 오늘은 바울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베드로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로서 아주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기록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1장에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베드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 고기잡이를 마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자신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육지에서 배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겠죠. 하지만 아직 불신자인 입장인 베드로는 우연찮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기잡이의 끝맺음을 하다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본문을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표면상으로는 유명한 분이다라고 알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시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불신자인 베드로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샤워꼭지를 잘못 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래로 나와야 되는데 샤워꼭지가 위로에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벼락을 맞죠? 피할 새도 없이 온몸이 다 젖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자신에게 흠뻑 젖는 그 경험,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 옆에서, 배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할 새도 없이, 그곳은 피할 곳도 없죠. 배 위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께서도 베드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고기 잡이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녁, 그리고 물가, 깊은 곳과 낮에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프로 어부죠. 어부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물고기 잡이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5절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단연간의 프로의 어부의 입장에서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밤도 아니고 얕은 것도 아닌 예수님의 말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아,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시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지만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마음 안에 믿음이 샘솟아서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로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찢어질 정도로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이어지는데 8절입니다. 그 상황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아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이죠. 이제 사명을 받은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험난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그 어업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고기를 잡고 살면 성경에서 보면 이 배 몇 척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동업자도 있고 하는 걸 봐서는 베드로는 작은 사업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직전에는 가진 물고기도 많이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른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도 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가진 것이 없어서 베드로는 배가 고파 예수님의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고, 그리고 그냥 살았으면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자의 길을 걷고 나니까 그는 온갖 비방과 그리고 온갖 윽박지르는 소리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주신 말씀과 그리고 고기잡이의 기적,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천 명을 먹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메시아다, 진정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의심을 해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떠십니까? 풍랑 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니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무리를 걸었던 인물입니다. 사도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안 씻으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제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과격함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 로마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던 그 메시아 예수가 그냥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던 자신의 약속마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마음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자괴감이 자신을 휘감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도마와 나다넬, 세베네 아들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몇 년을 다녔죠? 3년을 다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며 그 역사를 경험하며 그 살아 움직이시는 그 역사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곁에 있지 않으니 그의 마음에 공허함과 허탈감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라는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육신의 모습대로 옛 모양의 풍습대로 자신의 살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직 믿지 않는 성도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뻐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고통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다시 신앙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쳇바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계속 돌아가는 신앙이죠. 무엇인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넘어서야 하는데 거기를 넘어서지 않고 그냥 계속 돌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절대로 놓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놀라운 역사로 그 택한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잠시 띄워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어떻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 이 예수님을 만난 처음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처럼 다시 지시하시며 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게 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선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만나실 때 이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실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감동이 있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7절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근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뒤도 생각 안 하고 겉옷을 입고 뛰어내린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연애를 했을 때 한번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네. 연애를 했을 때 그 감정이 어떠셨습니까? 상대방이 부르면 어디에 있어든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한 걸음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연애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마음으로 뛰어내렸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겉옷을 걸치고 뛰어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있던 배 위에 있던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힐링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다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니 숯불이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보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물에서 헤엄쳐서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왔을 거지만 아마 그 숯불을 보고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떠올랐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언제가 떠올랐을까요? 즉 예수님을 부인한 시각, 새벽. 그리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한 자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주하면서 욕했던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해. 그렇게 욕하면서 부인했던 주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고 힘들어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을 보는 것을 사모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건만 실제로 그 모습을 대면하여 보니 숯불을 보니 자신이 배신한 그날이 떠올라 자신의 모습이 겹쳐 올라서 얼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자에 대한 질책과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생선으로 고기잡이에 지친 육신과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 마음에 있는 트라우마를 한 겹 한 겹 벗겨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면서 떡도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시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힐링의 역사가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친 영혼과 지친 육신에 내가 모든 것을 채우는 분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 순간을 죽기까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어부의 길을 갔을 터인데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고 아픔이 아닌 비난과 질책이 아닌 연약한 육신의 위로와 그리고 그 베드로에 대한 마음의 트라우마를 벗겨주시면서 그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떠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것이 등장하시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니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15절, 16절, 17절에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고 3번의 답을 들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의 부인의 사건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3번의 부인을 3번의 예수님의 질문과 인정으로 다시 세우시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트라우마가 한 겹 한 겹 벗어져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은 이제 거듭나는 듯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도 회복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시간, 그리고 숫불라, 그리고 3번의 부인과 인정, 그 모든 것을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에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닭 울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그 닭 울음에 대한 회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매일매일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가시가 되어 자신이 그 배신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울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절대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모든 회복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을까?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그리고 망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다 모든 것에 대한 나음을 받았더라면 분명 베드로도 인간인지라 그때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고 정신없는 그 삶 안에서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왔던 모든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가시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가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만을 주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곤비케 하고 내 삶이 피폐해져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이상한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빼지 못해서 아픔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어제도 예전부터 지금부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빼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는 자녀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돈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건강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외모, 지식, 자신의 부족함을 아파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걸리적거리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가시라고 생각되면 그 부족한 것을 빼달라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그런 행동마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게 빼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만일 그렇게라도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만 갈 수만 있다면, 과연 그 가시가 우리에게 악을 끼치는 가시이며 아픔만을 주는 가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됩니다. 그 가시는 결국 내 영혼과 내 육체, 내 아픔만을, 갈급함만을 주는 가시가 아니라 주님을 잊지 않게 하는 은혜의 가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가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분, 매초, 매시간 기적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매 순간을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그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나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또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시의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비록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슬퍼도 막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하하하 뭐 이렇게 웃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무시하고 기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픈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너무나도 내 마음의 가시로 인하여 어렵고 힘드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한번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안에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어. 그래도 나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기뻐함으로 인하여 그 가시가 내 마음속 안에 깊숙이 박혀 있을지라도 그 가시의 증거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깨닫고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가시를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시로 인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